민준어미님이 사주도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운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운이 안 좋을 때는 일단 중요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결정, 판단, 중요한 일을 버리는 거, 뭐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건 가급적 안 하면 되고, 제 영상 중에도 있어요. 영상 중에서도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것, 뭐 그런 제목이 있는데, 운이 안 좋을 때는 가급적 수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죠.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였는가 성찰을 하고 자기를 좀 개선해 나가면서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죠. 준비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좋은 운이 오더라도 자기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준비해 놓은 게 없으니까. 꾸준히 뭔가를 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예뻐졌다고 하시고 삶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 이런 건 없거든요, 현재. 근데 저도 뭐 우울했던 시절도 있었고 사람마다 운이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랬던 시절에도 제가 자아 성찰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여러 공부를 해 본다든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쌓여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해야죠. 운이 안 좋은 시기는 100% 안 좋고 좋은 시기는 100%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 5대 6이든지 뭐 3대 7이든지 약간의 차이이지. 그리고 이제 운이라는 건 그 사람의 카르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운이 좋지 않은 시기는 그 사람이 카르마를 해결해야 되는 시기, 운이 좋은 시기는 그 사람이 좋은 업을 가지고 그 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시기, 그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거죠. 사람마다 시기가 달라서 초년운이 좋은 사람, 중년운이 좋은 사람, 말년운이 좋은 사람 다 다르잖아요. 일생이 평이한 사람도 있고 굴곡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습관에 의해서도 달라진다고 해요.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음식을 너무 몰아서 폭식하고 굶고 이런 게 심한 사람들은 운의 기복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기름진 음식 잔뜩 먹고 안 먹을 때는 또 굶고 이런 게 기복이 심한 거죠.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딱딱 먹는 그게 중요하대요. 기복이 없이 운이 잘 유지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활 리듬, 음식 먹는 리듬이라든지 수면도 중요하죠. 잠자는 거. 밤에 안 잤다가 잤다가 이러지 말고 잠도 잘 자야 되겠고요. 법화경 사경을 하고 절에 가서 사경한 걸 부처님 상에 두고 오면 절에 관한 꿈을 꾸네요. 개꿈일까요? 개꿈 아니죠. 불교에서 가피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은혜를 받는다고 하고. 꿈에서 어떤 존재가 나를 뭐 축복을 해줬다든지 도와줬다든지 지혜로운 얘기를 해줬다든지 그건 실제로 영적인 존재를 만난 거예요.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해요. 마이케님이 어머니가 저장강박이 있어서 자식들이 고통받고 있다고요. 너무 많아요. 그런 집이 많고 저장강박이 애정결핍, 사랑받고 싶고 무언가라도 저장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 해결이 잘 안 되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까운 가족이 가서 좀 더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를 하고 친해지고 그런 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식이 평소에 관심 없다가 갑자기 가서 이거 치우라고 그러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타박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가깝게 다가가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좀 잘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이런 모습을 조금씩 보여서 점수를 조금 쌓아 나가다 그러다가 좀 마음이 열리는 순간에 엄마 이거 좀 버리는 거 어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가가야지 될 것 같아요. 결혼 후에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나타났는데 놓쳤어요. 사주 보면 그 해 결혼한다고 했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친 걸까요? 놓쳤으면 놓친 이유가 있겠죠. 인연이 거기까지였겠죠. 일단 자기 삶에 대해서 편하게 자기 삶을 잘 살아가시면 인간관계라든지 사람 만나는 일도 자기 마음에 따라서 끌려오니까요. 무조건 결혼하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만나느냐가 중요하니까요.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내 인생 사는 건 똑같아요. 정화 방법으로 감사 단어를 매일 몇 번 정도 쓰면 좋을까요? 그건 뭐 쓰는 행위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하니까요. 몇 번을 하더라도 좀 더 깊이 느끼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어를 외울 때도 뭐 깜지를 만들면서 외우는데 정작 시험 보면 틀리는 학생도 있고 그거 한 번을 보더라도 자기가 얼마나 집중해서 보느냐 그 차이가 있잖아요. 집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서문규 님이 악연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악연은 상대방에게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도 원인이 있어요. 내가 뭐라고 용서를 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존재하고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데 다만 서로 뭔가가 얽혀서 안 맞고 싸우게 되고 갈등이 있는 건데, 분명히 서로의 인연이 안 좋은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했던 원인이 있다든지 내가 그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했었다든지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의식 수준이 같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이 만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같이 공부하는 파트너인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 이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의 모습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죠.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구나. 저런 모습을 내가 고쳐야겠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힘들죠. 당장은 화가 나니까요. 김다혜 님이 눈을 감고 집중하니까 블랙홀 안에 TV 화면처럼 물체가 선명하게 나오는데 이게 뭐죠? 명상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여기 제3의 눈이 좀 각성이 되면서 화면이 나타나고 뭐가 보이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거기가 뭐 간질거린다든지 느낌이 온다든지 거기에 빛이 보인다든지 화면이 보인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죠. 자기의 능력으로 거기를 열어서, 차크라를 열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빙의가 되는 경우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빙의가 되면 자기의 시각이 아니고 빙의된 영의 시각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그리고 또 과학을 신봉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정신적인 현상이나 신비 현상이나 이런 것은 내가 무슨 이상한 일을 겪고 있다 이렇게 느끼기도 해요. 찾아봐도 인터넷에 안 나오니까. 예를 들면 귀에서 뭐 풀벌레 소리 같은 게 나는데 이게 뭔가요? 하고 자주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명상을 많이 하든지 이제 마음의 무의식이 많이 정리되는 경우에는 이 몸에 기운이 잘 통하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운이 흐르는 소리죠. 그 우주의 소리, 고주파음, 그런 게 들리는 거죠. 풀벌레 소리나 무슨 파도 소리, 이명증하고 다른 거죠. 이명증은 아주 막 째지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서 괴로운 거고, 이건 은은하게 계속 들리는 그런 소리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귀에서 소리 나네? 병원에 가서 이명증이라고 처방받을 거 아니에요. 만일 자기가 눈앞에 뭐가 영적으로 뭐가 보인다. 그럼 내가 환상이 보이니까 나 조현병 걸렸나? 그리고 또 정신과에 갈 거 아니에요. 항상 학교나 주변 미디어에서는 과학적인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입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무슨 병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은 아주 적어요. 그런 세계는 물질 세계만 설명할 수 있고 더 고차원적인 세계들이 있고 다양한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냥 관찰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 의식이죠, 의식. 의식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죠. 살아가면서 중요해야 되는 거는 남한테 원망 들을 일 하지 않는 거. 왜냐면 사람들이 나를 억울해하고 나한테 원망하고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 그 상념들이 실제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가급적 사람들하고 안 얽히는 게 제일 편하고, 얽힌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이익 다 따져가면서 내 주장 다 해가면서 상대방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그게 밀려오죠. 상대방의 불편한 마음이 나한테 밀려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 마음에 거리 끼는 일을 다 해결해야 돼요. 오래전에 전생의 일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살아오면서 마음에 거리 끼는 일들이 있으면 죄책감이라든지 미안한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사셔야 돼요. 상사병은 왜 걸릴까요? 상사병도 고통이니까 그것도 카르마예요, 카르마. 자기가 예전에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옳지 않게 써버린 거예요. 전생에 사귀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했다든지 함부로 떠났다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좋은 기회를 함부로 해버렸을 때 그게 나중에는 그 사람을 봤을 때 그런 느낌으로 오는 거겠죠. 자기한테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상사병이 즐거움은 아니잖아요. 괴로움이잖아요. 건강관리는 제가 어느 정도 노력하는 거죠. 술을 안 먹으려 한다든지. 술 때문에 망가진 거를 직접 부모에게서 봤으니까 너무너무나 좀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시댁 식구들도 다 술을 못 먹는 집안이에요, 체질적으로. 제사 지내면 술 나오잖아요. 그 술을 버려 그냥. 술 먹는 사람이랑 결혼했다가 또 파탄 난 경우도 워낙 많이 보고, TV에서 뉴스 나올 때도 각종 범죄와 연루된 게 술이에요. 술 먹고 친구들이 뭐 싸워서 어떻게 했다. 그리고 이 다카하시 신지 그 책에 나오는데, 술을 그렇게 먹는 인간이 있으면 또 술을 먹다 죽은 인간이 빙의가 돼 가지고 더 그 인간의 의식을 조종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처음에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상념들이 끌려와서 나를 또 더 조종하게 되니까 흔들릴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생각하고 살려고 노력해야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평행선이 조금만 이렇게 삐뚤어져도 결국에는 이렇게 어긋나잖아요. 작은 시작이 나중에 큰 변화가 되는 거니까 내가 뭔가 갈등이 있다. 이때 포기해버릴까 좌절해버릴까 그 순간에 마음을 딱 잘 잡아야 되죠. 조금만 종이 한 장만큼만 힘을 내자. 그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흔들릴 때 그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거기서 바뀌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딱 그 생각을 해요. 종이 한 장만큼만 참자. 종이 한 장만큼만 노력해보자. 이렇게 조금만 더 힘내보자. 요만큼만 더 노력해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요만큼을 못 참으면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종이 한 장의 철학.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 조선시대 노비 노예들은 종교나 자기 의지가 없이 양반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도 못 가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설명할 방법 있나요? 기독교인이신가 봐요.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죠.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북리뷰 만들었던 영계로부터의 메시지에서 그 고급영이라고 하는 실버버치라는 영이 하는 말, 그리고 영능력자라고 하는 다카시 신지 책에서 하는 말, 이런 영적으로 좀 알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해요. 특정한 종교를 믿어야 구원받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느냐, 얼마만큼 신의 뜻대로 살아갔느냐, 그 사람의 실제 마음과 행위에 달려있는 거지 겉으로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좋게 보이더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뒤에서는 딴짓거리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다. 그거랑 다른 거잖아요. 실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정신 상태, 그게 중요한 거죠.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사회에서 태어나든지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맞게 행동하면 되죠. 거기서.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사람을 시야가 좁아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야지만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야 되고 이런 두려움을 조정하는데 두려움을 조장한다는 거는 항상 문제가 돼요. 긍정적인 쪽으로 이끌어야지 사람을. 너 이거 안 하면 지옥 갈 거야. 이런 거는 어린애들한테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혼나. 이런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 정말 자기 의지로서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와서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를 해주고 이런 게 우러나와서 해야지 내가 이걸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카르마가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우러나올 때까지 그 수준이 되도록 수양을 해야 되는 거죠. 폐쇄공포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건 아마 자기 전생의 원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저는 물공포증이 있었어요. 물. 구글 맵 같은 거 이렇게 위에서 위성사진 내려다보는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소름이 쭈뼛쭈뼛 돋고 너무 무섭고 그랬는데 꿈에서 내가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을 봤어요. 실제인지 진짜인지 아니면 뭐 조상의 기억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생 보시는 분의 책, 뭐 박진여님의 책들도 여러 권 있는데 거기도 보면 자기가 무서워하는 것, 예를 들면 폐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전생에 탄광에 갇혀서 매몰됐다든지 그런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에드가 게이시 책에도 있고 그런 공포증과 전생의 기억이 연관이 돼 있어요. 최면을 통해서 자기가 전생을 본다든지 그 원인을 딱 봤을 때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그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두려움 자체가 줄어들면 그런 두려움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뭐에 대한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 이게 막 수십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마음이 밝아지면 그런 두려움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공포라는 거는 반대로 하면 내가 피해를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잖아요. 그건 반대로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겠다라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뭐 괴롭히고 싶다든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올라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서 이런 마음들을 해결하고 밝은 마음이 나올 수 있을 때 자기 마음 안에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줄었을 때 내가 누구를 괴롭히겠다라는 생각이랑 남이 나를 괴롭힐 것이다라는 생각이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같이 줄어드는 거죠. 누군가를 물에 빠뜨려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랑 내가 물에 빠뜨림 당할까 봐 무섭다라는 생각이랑 같은 거예요.
이걸 다 해결해야 되죠. 조상의 기억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전생의 행위와 관련된 카르마일 수도 있고 전생에 자기가 피해를 당한 일일 수도 있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기하고. 전체적으로 마음을 밝게 만들고 두려움을 내려놓게 된다면 다 같이 해결이 돼요. 조상님에게 천도해 드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천할 만한 방법이나 단체가 형식적으로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카시 신제 책에도 나오는데 종교 의식이든지 그런 천도제든지 형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지상을 떠도는 영이 있다면 그 영에게 하늘로 올라가도록 설득해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되겠고요. 그런 소통 능력이 없는데 무조건 뭐 음식 차려놓고 절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런 영적인 소통하는 능력, 그 영안이 열린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천도라는 게 그렇게 누군가가 대신해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자손의 기도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이니까요. 자손이 꾸준히 기도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잘 살아가면 그게 조상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조상들의 에너지가 자손에게도 영향을 주고 자손이 열심히 자기를 성찰하고 살아간다면 그 에너지도 자기 가족이나 보이지 않는 영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나는 열심히 명상하고 집안 잘 관리하고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런데 진짜 나랑 가까운 뭐 부모, 형제가 괴로워하고 우울증 빠져 있다. 그러면 이게 말짱 헛거예요. 가서 그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죠. 서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나만 혼자 잘 살 수는 없어요.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뭐 배우자든지 부모, 형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진 도와주고 좀 마음이 편해지도록 해줘야 돼요. 다는 못 해주더라도 노력을 해야죠. 나만 잘 돼야지, 나만 평온해야지 이런 건 불가능해요. 무의식이 완전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라서. 정신 이상자나 아프리카 난민이 되는 것도 신의 뜻인가요? 신의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카르마를 해결할 목적도 있겠고 카르마를 해결하면서 이런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자신의 계획이 있었겠죠. 영적인 단계에서의 계획. 두 가지가 다 맞물리는 거예요. 시험 공부 이만큼 해야지 학생들이 계획을 하듯이 영적인 단계에선 내가 이런 고통 당해야지 하고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이런 고통 겪으려고 계획했다고? 말도 안 돼. 그런 거 계획했다고 말해주는 책이 웰컴 투 지구별이라는 책, 관련된 이야기가 한 10가지 이상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상한 병에 걸리기로 계획을 했고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서 뭐 불구가 되기로 계획을 했고 막 이런 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0% 계획은 아니라고 또 나와요. 중간중간 계획이 바뀔 수도 있지만 대체로 어느 정도 큰 틀의 계획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 공부에서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끄집어내어 충분히 느끼라고 하고 영성 쪽에서는 마음을 비우라는 식의 말을 해서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음 공부나 영성이나 같은 얘기예요. 마음을 충분히 느껴라. 그 괴로움을 느껴라. 화나면 화를 느껴봐라. 그런 게 있고 마음을 비워라, 내려놔라. 언어 자체만 놓고 보면 말이 두 가지로 다른 것 같은데 헷갈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언어에 집착하기 때문이고요. 그 언어 뒤에 있는 그 지시하고 있는 그게 어떤 내용인가 그걸 봐야 돼요. 문맥을 파악해야 돼요. 마음을 끄집어내서 충분히 느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충분히 느끼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억눌려지는 거잖아요. 평소에 자기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느끼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느껴지면 이런 감정을 느꼈다는 걸 이해하고 흘러가는 거죠. 처음부터 이것은 나쁜 감정이야 라고 거부하면 그것은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맞는 얘기고 억눌려진 게 있다면 그게 어떤 기억이 있는지를 끄집어서 봐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재현해서 그대로 그 감정을 똑같이 따라한다? 그 안에서 자기가 관조적인 시각으로 봐야죠. 똑같이 그대로 따라한다기보다는. 올라오는 대로 다 말을 해보든지 글을 써보세요. 남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내 마음을 보여주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그냥 쭉 꺼내보세요. 말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쭉 꺼내보세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오죠. 그 말로 해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왜 나오지? 이런 억압하는 감정 때문에 그게 계속 생기는 거죠. 어떤 남자분은 자꾸 변태적인 생각 드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럼 내가 지금부터 변태가 돼 보겠다라고 마음 먹어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10분 동안 변태적인 생각을 계속 해 봐야지. 그리고 계속 해 보세요.
한 1분 하다가 지겨워서 못할걸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허용하는 거죠. 선악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좋고 나쁜 것이 없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 일상적인 의식 수준에서는 선과 악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업보도 분명히 따르게 되고요. 선악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이원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선악이 없다는 말은 그 윗단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원이 아니고 이론적인 세상의 단계에서는 선악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순간에 선악이 갈린 거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게 없었던 거죠. 이론적인 세상이었던 거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분별이 있기 전에 의식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 육체를 입기 전에 영적인 세상에 영으로만 존재했을 때는 이론적인 상태에 머무르는 거죠. 악이 없다면, 우리가 항상 선한 것만 있다면 영적인 성장이 안 되잖아요. 선도 경험이지만 악도 경험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치고받고 정반합으로 계속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선악이 없으니까 나는 깨달은 사람이니까 못된 짓 해도 돼, 이런 게 잘못된 거고요. 깨달은 사람일수록 정말 선하게 행동해야죠.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게 더 영성이 올라가는 거죠. 물질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이고, 다만 악에 대해서 저건 악한 것이니까 미워해야 돼, 저거 뭐 악을 뭐 척살해야 돼, 이런 분별심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든가, 이 종교는 옳고 저 종교는 틀리다라든지, 이 사상은 옳고 저 사상은 틀리다, 이런 분별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술은 힘들고 거친 주파수대에 사는 지구 사람에겐 가끔 복잡한 에고를 잠시 잊는 위안이 돼주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잠깐 잊고 그 수준이 아니고 그걸 먹고서 사람이 막 주정을 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 괜찮겠죠, 술도. 그리고 또 술로 위안 받는 것도, 그것도 습관이 되잖아요. 따져보면 술을 먹는 이유가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먹는 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로 잊을 게 아니고 한번 들여다보면 돼요. 도피하지 않고 한번 들여다보면 되는데, 계속 그 생각들을 피하기 위해서 뭘 먹는다든지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아프면 급하면 진통제도 먹어야 되잖아요. 정말 급한 사람은 약도 먹어야 되고 남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마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직면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 임기응변식으로 모면을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올레디 님이 어머님의 병환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어떤 마음을 내야 좋아지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심상화를 좀 해요. 어머니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생각을 심상을 하시는 거죠. 잠자기 전에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밝은 모습으로 생활하시는 그런 상상을 매일매일 해보세요. 잠깐씩.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기도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삶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책임이 크기 때문에, 누군가가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주변의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 본인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게 내 탓이고 이런 죄책감을 너무 느끼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죠. 우리의 삶이 항상 밝고 건강하고 그것만이 내 삶이 아니고, 아픈 것도 나의 삶이고, 내가 통증이 있다면 그 통증도 나의 일부이고, 어디 뭐 다친 데가 있다, 몸이 어디가 염증이 있다, 이런 것도 다 나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가 아프구나 하고 이해를 해줘야 되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나의 삶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 누군가 아프다, 누군가 힘들다, 그것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줘야죠. 백신보다는 사람의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면역력이라는 건 또 이제 우리가 뭐 먹는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생활 습관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정신력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기가 분명히 살아갈 의지가 살아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나는 살아가는 게 기쁘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면역력도 같이 살아나요. 정신하고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살기 싫어, 이런 마음이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떨어져요. 내 정신이 살기 싫으니까 몸도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저는 마음 공부 채널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하면 저기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얻어들었다 하겠죠.